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2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애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피어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 떼와 낙타 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두마에 관한 경고.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네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데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과 주변 여러 나라에 대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벨론의 멸망, 또 두마에 관한 경고,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가 들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예언인데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여기 해변 광야가 어딘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9절 말씀을 보면 지금 이 경고의 대상이 바벨론이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9절로 가볼게요. 시작.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바벨론의 함락 소식을 이사야가 전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사야가 이 예언을 선포할 당시 그때를 기준으로 본다면 바벨론은 아직 그 세력이 강하지 않을 때입니다. 지금은 아수르가 위세를 떨칠 때이고 아수르 이후에 일어난 강대국이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바벨론이 아직 세상에 자신의 명성을 떨치지 못할 때인데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바벨론이 어떻게 쓰임받을지 또 어떻게 무너질지를 미리 다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그 사실을 오늘 이사야에게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 중 하나는 앞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될 유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마음을 단단하게 무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바벨론의 손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겠지만 또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끝을 붙잡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반드시 바벨론을 망하게 할 것이고 붙잡혀간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담대해라.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켜라. 그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또 내 눈에 보기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역사를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그 손을 놓지 않고 여전히 붙잡고 계신다면 반드시 회복의 날, 승리의 날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 우리는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계속 지키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1절과 12절 2절 말씀은 두마, 다른 말로 하면 에돔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두마라는 말은 침묵이라는 뜻인데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들이 만든 나라가 두마예요. 그리고 세일이라고 하는 지명도 나오는데 이 에돔 전체를 가리킬 때 또 세일이라는 이름을 주로 씁니다. 자, 두마에 관한 경고, 에돔에 관한 경고가 어떤 메시지로 나와 있는지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마치 에돔에 사는 어떤 사람이 이사야를 불러서 파수꾼에게 질문하듯이 이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고요. 여기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말은 좀 쉽게 말하면 밤새 아무 일도 없었습니까? 라는 얘기예요. 밤새 아무 일도 없었습니까? 그 질문을 받고 이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광명의 때가 있겠지만 어둠의 때, 멸망의 날도 반드시 온다는 것을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에돔에 왜 어둠의 날이 온다라는 얘기를 했을까요? 아까 12절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뭐하라? 돌아올지니라. 우리 다시 한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니라. 핵심은 여기 있어요. 너희 인생 가운데 계속 남만 있진 않을 거야. 너희 인생 가운데 계속 행복한 날들만 있진 않을 거야. 너희 인생 가운데 계속 평안함만 있진 않을 거야. 환난도 있고 어둠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수많은 문제들도 있을 거야. 그게 인생이야. 그런데 너희들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빛이 있든 어둠이 있든 기쁨이 있든 슬픔이 있든 고난이 오든 환난이 오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너희가 해야 할 것은 딱 한 가지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간에 거기에 머무르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말을 읽을 때 이건 나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신앙생활 하지 않거나 신앙생활 하다가 좀 지금 쉬고 있는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일 거야. 나와는 상관없어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오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의 거리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과 정말 보이지 않는 까마득한 거리에 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하나님과 저 멀리 어렴풋하게 보이는 정도 거리에서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하나님 내 눈앞에 바로 보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려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들도 모두 일렬로 쫙 세워놓으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과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중요한 것은 뭐냐?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과 어느 정도 거리를 떨어진 상태로 살아갑니다. 저 멀리 까마득해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겠지만 하나님과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모하고 목표해야 되는 일 한 가지가 있다면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2025년 마무리하는 그때에는 연초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들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체험되어지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모두 다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돌아오라, 너희는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13절 이하의 말씀은 아라비아, 줄이면 아랍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데요.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상이라는 말은 무리지어 다니는 큰 상인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상인들이 아라비아 수풀에 유숙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상적인 처소에서 머무르지 못한다라는 얘기죠. 14절도 가볼게요. 시작.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이 대마 역시 아라비아의 부족인데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하면 목마른 자가 있다면, 도피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에게 도움을 주라, 그들을 품어주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심판으로 공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해야 될 일은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으로 섬기고 연약한 이를 돌보는 것이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16절 17절까지 읽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해 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품꾼의 계약 기간이 종료 기간이 있듯이 1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내에 이 아라비아 땅에도 종말이 닥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됩니다. 자, 보세요. 오늘 바벨론과 두마와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 중에는 아주 큰 나라가 될 가능성이 있는 바벨론도 있고, 또 지금은 작고 연약한 나라처럼 보이는 두마와 아라비아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나라가 크냐 작으냐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나라가 지금 강하냐 약하냐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일은 하나님 그분의 마음과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첫째,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내 주변의 연약한 이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목마른 이들, 피난 온 이들을 사랑으로 품고 돌보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역사의 시간표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와 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마음으로 주님 기뻐하는 하루를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이 하루를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사람이 누가 있는지, 누구를 나에게 돌보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온 정성과 사랑으로 돌보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새벽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여러 주변의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지만 그 심판을 선언하는 이 말씀 속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계속 전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게로 돌아오라 오늘 말씀하시고, 너에게로 도피한 자들, 목마른 자들을 사랑으로 돌보아 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이웃을 돌보라 주님 말씀하였으니 오늘 그 말씀을 듣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나의 도움과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나게 하신다면 그를 돕고 그를 사랑하는 일에 오늘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정성을 사용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